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좋은 날입니다. 제가 아까 로비에 예배 시작 잠깐 전에 로비에 갔는데요, 이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던 어떤 그런 장면들을 제가 봤습니다. 무엇이냐, 이산가족 상봉. 여기저기서 괜찮으시냐고, 건강하시냐고, 얼마만이냐고 막 부둥켜 안으시고 서로 이렇게 안부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그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다시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예배케 하시고 만나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계속 우리는 느헤미야 52 기도회 연합예배 계속 지나고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서로가 좀 아프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못 가져서 이번 금요일에 이제 교회에서 좀 철야를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무엇이냐,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자주 보시는 분들이죠. 네, 저분들은 아침에 키면 나오고 밥 먹고 키면 나오고 잘 때쯤 또 키면 나오고 계속 나오시는 분들인데, 원래는 세 분이신데 이 두 분만 나왔네요. 제가 이분들을 별명을 지어드렸습니다. BTS. 왜 BTS냐? Blessing Three Sisters라고. 원래 한 분이 더 계세요. 우리가 한 8시 여러분 세션에 들어오시면 출근하는 분들,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이 세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일부가 지금 계신데,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지금 저 글귀를 보세요. 느헤미야 52 온라인 연합예배 본질 재건 확장.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심 되시고 꿈에서도 주님 만나세요. 그럼 저 시각이 몇 시일까요? 시간이 몇 시일까요? 새벽 3시 19분입니다. 새벽 3시 19분은 모든 사람이 잘 때 저 귀한 두 분은 우리 성도님들 꿈에서도 예수님 만나십시오. 그 밤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 시간을 주신 우리 주님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섬겨나가는 모든 우리 교회 연합 우리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감사한 것은 우리 주나님도 지금 세션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12개 세션 중에 이제 2개의 세션을 저희가 하고 있죠. 또 계속 새로운 팀들이 이렇게 자원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너무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같이 이 성벽을 세우며 나아가십시다. 건반 좀 쳐주시겠어요?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제목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계산 없는 헌신을 믿음으로 드려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은 계산 없는 헌신을 믿음으로 드려야 할 때입니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 52 연합예배 가운데 계속 성벽이 쌓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쌓아지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까? 나의 개인의 성벽, 또 교회의 성벽, 또 한국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성벽이 쌓아진 걸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성벽은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무너지지 않는 성벽을 쌓는다는 것,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결국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우리가 시멘트 갖고 와서 성벽 쌓는 거 아니잖아요. 이 성벽이 쌓아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것을 지난주 류 목사님 메시지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전의 회복이고 하나는 성벽의 회복. 이 2가지가요 결국에는 이 느헤미야 성벽이 쌓아지는 것의 의미인 거예요. 성전의 회복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배의 회복을 말합니다. 성벽의 회복은 무엇을 말합니까? 공동체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과 성벽은요 여러분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2가지 회복의 공통점은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백성됨, 그 정체성의 회복, 이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전과 성벽은요 여러분 사실 2개의 건축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건축물인 거예요. 영적으로 보자면 하나인 거예요. 그냥 성전 주위에 테두리가 쳐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확장입니다.
그냥 성전이 있고 그 옆에 테두리가 쳐져서 두 개가 나누어진 건물이 아니라 성전이 완성되고 그것의 확장의 개념이 성벽이에요. 성전의 규모가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한 건물이 성전이었다면 이제는 한 도시가 성전이 되는 것. 여러분, 이 영적인 확장이 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느헤미야 52 시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확정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본질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성전의 규모가 성벽에까지 이르는 것. 결국 성전이 완성되고 성전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성벽이 세워지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헌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과 열정이 우리 가운데 더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아멘.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 성전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즌을 통해 성전 삼으신 우리 가운데 깨어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다 되찾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 언약이 우리 가운데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 언약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 언약의 관계,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관계가 여러분 견고하게 재건되고 확장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성벽의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는다는 것은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헌신이 필요한 것이에요. 쌓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요, 쌓을 벽돌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무언가 헌신이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원수가 우리에게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쌓이지 못하도록, 쌓아지면 안 되니까, 그것이 원수의 결국 멸망이니까 계속해서 이걸 방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우리가 계속해서 이 벽돌을 쌓아가는 헌신이 무엇에 의해 방해받고 있습니까? 원수가 우리에게 하는 그 방해가 무엇인 겁니까? 우리 지난주에 류 목사님이 알려주신 것과 같이 외부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지난주 4장까지의 말씀은 그 대적들 산발라 도비아 게셈이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또 백성들은요, 이것을 굳건히 방비하며 계속 믿음으로 성벽을 쌓아나가는 모습, 이것이 4장까지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4장 21절부터 2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우리의 절반은 동틀 때까지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철저하게 방비했는지 우리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이 두 가지 일을 계속해서 해나갔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한 행동이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러한 외부의 방해가 잠시 물리치고 또 중단되자 이제는 두 번째 문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아멘. 이번의 문제는요, 이스라엘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같은 동족들 형제들을 원망하기 시작했다고 나옵니다. 왜 그런가요? 이 생업을 제쳐두고 성변을 재건하는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생업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들이 맞이한 게 무엇이냐? 이 경제적 현실, 이 어려움에 직면한 것입니다. 당시는요, 흉년과 기근이 있었어요. 결코 태평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도 위대하게 이루어지는데 그들의 현실의 환경은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3절에 나온 것처럼 양식을 위하여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혔다. 또 2절 5절에 자녀를 종으로 팔았다. 또 4절에 양식뿐 아니라 이 당시 이 이스라엘은 이 바사의 속국 아니었습니까? 이 바사에 바치는 세금이 무거웠던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이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나가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것이에요. 시간과 재정을 들여서 정말 내 모든 것을 들여서 교회를 섬깁니다. 함께 그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런데 막상 내 상황은 파산 위기이고 내 상황은 막 실직이고 내 상황은 신용불량자이고 막 이러한 상황들이 막 벌어지는 것이에요. 결코 만만한 상황이 아니지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먼 얘기가 아니라 우리 현실인 것이에요. 특히 청년들, 너무나 많은 수고와 헌신, 정말 매일매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며 또 섬기며, 그러나 이들의 현실은 좋은 직장 구해야 되죠. 또 결혼해야 되죠. 자기 뭔가 개발해야 되죠. 근데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공격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내가 너무 많이 교회에 시간을 쏟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과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마음을 들여서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의 근심과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기를 바라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돌파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역사가 진행될 때에도요,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은 계속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막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막 일어나도요, 내 삶 속에서는요, 여전히 문제들이 올 수 있고요, 뭔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진행된다고 해서 외부 환경, 나의 어떤 환경들이요, 막 형통이 되고 막 다 막 잘 되고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완성을 이루어 주시기 전까지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계속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근심과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은 돌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430년 압제 가운데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막 홍해가 갈라지고, 그죠? 막 열재앙을 보고, 막 애굽이 막 군대들이 막 그냥 수장되고, 그리고 광야에 갔는데 막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막 인도하고, 하늘에서는 양식이 막 떨어지고,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서 읽으면요, 광야에서의 삶은요 결코 녹록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의 삶은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 광야가 아니라, 제가 이 마음을 알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우리 애굽에 있는 그 음식들, 그게 너무너무 먹고 싶다. 참외, 부추, 마늘 막 이런 그 나오잖아요. 제 이 마음이 뭔지 압니다. 제가 터키에 가니까요,
꿈에도 제가 그런 행위를 할 줄은 몰랐어요. 제가 처음에 저희 가정이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 라면 한 박스를 들고 들어갔는데 가자마자 너무 제가 라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라면이 점점 떨어져가 나가는 거예요. 뭐 거기서 뭐 생활 뭐 잘 모르고 하니까 뭐 못 먹으면 라면 먹는 거예요. 떨어져 가니까 마지막 한 개가 남았어요. 여러분 그 심정은 거의 그 무엇이죠? 예. 그 마지막 그 기름이 남겨진 그 과부의 심정, 예. 사렙다 과부의 심정인 거죠. 마지막 남은 한 봉지의 라면. 이거를 저희 아내랑 마지막에 먹으려고 회의를 했습니다. 언제 먹을 것이냐.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거의 한 사람이 없을 때 먹었다. 이거는 반역이에요. 둘이 이제 날짜를 결정을 하고 라면을 끓였어요. 너무 많다. 마지막 그 라면 막 먹고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제 라면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여러분 그 국물을 갖다가 냉장고에 보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요, 여러분 라면 국물을 다시 재활용해서 냉장고에 뒀다가 거기에 국수를 넣어서 삶아 드신 분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라면 국물은 재활용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심정을 알아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요, 현실적인 환경이 힘들어지면요, 그것은 뭐 힘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통과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여정은요, 여러분 믿음으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역사 가운데서 내 현실과 환경은 광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통과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요, 여러분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통과하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요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설명하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믿음입니까? 믿음은 논리로서 설명될 수 없는 것이에요. 믿음은 내 삶과 환경이 깨어지고 나의 어떠함이 깨어지고 할지라도 그의 신뢰함으로 따라가는 것.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현실적인 솔루션으로 전부 답할 수 없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신뢰하는 믿음으로 현실의 한계를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믿음으로 반드시 우리의 광야들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에 보니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어마어마한 역사 가운데서 이 자신들의 삶이 굉장히 초라한 것을 보고 있어요.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한 가지 떠오른 이야기는, 여러분 터키에 가면요, 이 갑바도기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터키의 그 이름은 데린구유라는 곳인데, 이 무슨 의미냐 하면 깊은 운물이라는 뜻이에요. 뭐냐, 사람들이 막 거기를 양치로 가다가 뭔가 운물이 있어서 봤는데 너무 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밑을 보니까 밑에 끝도 없이 수십 층의 지하도시가 있는 걸 발견해요. 그게 갑바도기아예요. 지하도시. 근데 거기에 누가 살았느냐?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생명의 예수를 만났는데 어떤 그런 위협과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빛도 없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초라한 현실 가운데,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왜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그들에게는 전부였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 창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창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것이 가장 위대한 사건이에요. 무엇입니까? 지성소의 휘장이 찢겨져 나가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으나 지성소의 휘장이 찢겨지고 누구나 예수의 의를 입고 생명을 얻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사건.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이 십자가 대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실은 어떠하였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고 은혜가 부어지고 생명이 부어지고 막 하늘이 열리고 하지만 이것이 이루어지는 현장은 어떠하였냐? 마가복음 27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막 모든 이들의 구원을 위해 달리셨을 때, 그 영광스러운 역사를 감당하시고 하실 때 그 현장은 어땠느냐? 조롱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현실은 굉장히 초라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계속된 조롱, 그것을 지지하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아니라 계속된 조롱. 언제까지요? 주님이 그 숨을 거두실 때까지. 여러분, 예수님 끝까지 조롱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는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니까요, 이 예수님의 승리의 방법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 십자가를 참을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었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냥 그거 감당하실 수 있어서 감당한 게 아니라 능력이 있으셨는데, 그 능력이 뭐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고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계획을 보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역사를 보셨습니다. 예수님 그 열매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 52 시즌 가운데 각자의 성벽을 재건하고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고군분투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무너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통과할 것이고, 여러분은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진행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현실은 초라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우리의 헌신을 방해하는 문제,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 죄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공동체 가운데 들어온 세상의 영향력의 문제. 느헤미야 5장 6절에서부터 9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뿌리는요,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왕노릇하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문제의 뿌리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된 나지만 여전히 육신의 법을 따르는 것, 내 욕심, 내 주장, 내 고집을 따라 여전히 나의 것을 하는 그 육신의 법이 문제인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은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 것, 이 혼합신앙이요 결국에는 우상숭배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되었지만 그 안에 여전히 두 신이 존재하는, 두 마음이 존재하는, 이것이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귀족들과 민장들은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면서도 동시에 아무런 인식 없이 그냥 살아오던 대로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살았던 거예요. 예배에 참여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7절에 보니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취합니다. 또 8절에 보니까 돈을 갚지 못하면 동족을 종으로 팔아버리는 고리대금업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나쁜 짓이다, 양심에 그냥 거슬리는 나쁜 짓이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고리대금업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금지시킨 행위입니다. 레위기 25장부터 35절부터 37절 읽어주세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아멘. 아멘. 이어서 레위기 25장 39절부터 40절도 읽어주십시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율법은 무엇이냐면요, 가난한 자를 보면은 뭐 더 빼앗고 그냥 가난한 자가 종으로 팔려고 하는 걸 그냥 내버려 두고 이런 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선합니다. 그래서 그의 빚을 탕감해주고 그를 오히려 네 집안에 들여라, 같이 살아라, 내버려 두지 말아라, 형제를 구해라. 이게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 때 지도자 그룹은요, 이 법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법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을 밟아 누르는, 여러분, 세상의 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부에서 우리의 헌신을 방해하는 강력한 세력이 무엇입니까? 정말 그 강력한 세력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세상적인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을 드리지도 못하는 강력한 세력은 세상적인 마음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이 아닌 내 중심적인 생각. 교회의 세상적인 영향력이 들어오면요, 여러분, 교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교회가 분열됩니다. 여기저기서 내가 옳다, 저기가 옳다, 뭐가 옳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영적이다라는 것은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연합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영은요, 연합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이면서 세상적이다 하는 것, 성도이지만 세상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교회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잊은 사람이에요. 교회는 한 몸이다, 이걸 잊은 사람이 세상적인 사고방식, 그냥 내가 중요하지 뭐 교회가 중요해, 내가 중요하지 왜 우리가 중요해.
내가 유익이 되는 헌신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헌신만 하고, 여러분 이런 이기적인 헌신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이 아닌 것이에요.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이 종교인 것이에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여러분 영적인 사람의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적이다. 저 사람 참 영적이, 저 사람 참 예수님 닮았어, 저 사람 참 신앙이 좋아. 이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은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을 가지고 내 주위 사람을 살리고 교회의 몸된 교회의 생명을 불어넣는 자, 생명을 불어넣는 자, 연합시키게 하는 자, 뭔가 세상에 팔려가는 그런 나의 형제 자매들을 계속해서 데려오는 자, 대가지불에서 데려오는 자,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가운데 세상 메시지가 틈타면 여러분 거기에서 시기, 질투,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 헌신이 드려져서 결국에는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이 살려지는 것이고 공동체가 살아가는 것, 교회가 세워지는 것인데, 그 뭔가를 헌신의 행위를 하면서도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 미움, 시기, 질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읽어주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기억합시다. 교회는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이 느헤미야 52시간을 지나면서 우리 가운데 부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공동체를 향한 애정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애정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애정이 무엇이냐? 우리 교회 건물에 대한 애정이 아니에요. 참 이거 우리가 참 많은 재정과 에너지를 들여서 참 예쁘게 단장했는데 아껴 써야겠다 막 이러면서 막 이것도 중요한 애정이지만, 교회에 대한 애정은 뭐냐 하면 바로 여러분 옆 주위에 계신 형제 자매들을 향한 애정입니다. 왜냐?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9절에서 10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 이 교회에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입니까? 사랑과 존경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로 먼저 하며,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 이 복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존경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서로 먼저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향해 애정을 드리는 것, 이것이 공동체를 향한 헌신이에요. 이것이 그 하나님의 성벽이 공동체 교회 가운데 세워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좀 주위 사람에게 마스크를 끼시고 주위 사람에게 이렇게 좀 축복의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는 한 몸인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선한 일을 여러분 행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는요
이 시기가 지나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들을, 그것이 실제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함께 가십시다. 여러분, 끝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제가요, 이 여러 가지 5장 6장을 한꺼번에 하는데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분량을.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마음 뭐냐, 이 문제들은 산재에 있지만 이것을 너무 지혜롭게 돌파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항상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공부를 많이 하고 뭐 높은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똑똑하고 학식이 높고 뭐 교육을 많이 받고 이것이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솔루션이 있던 이유는 느헤미야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외부에 있는 대적의 방해와 내부에 있는 공동체의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 나갑니까?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지혜, 다시 말해 이 분별하는 지혜, 이게 느헤미야 가운데 충만하니까 원수에게 안 당하는 거예요.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속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 분별의 지혜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분별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은 솔루션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기가 처한 상황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여러분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현실 가운데 솔루션을 가져옵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분별하는 지혜가 느헤미야에게 충만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지혜를 가져야만 합니다. 왜입니까? 마지막 때에 여러분 가장 필요한 은사가 무엇이냐 하면 이 바로 분별의 지혜예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여러 가지 미혹과 혼란과 천지가 흔들리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길을 잃어버린, 그러나 분별의 지혜가 있는 자들은 이거를 통과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별의 지혜가 어떻게 얻어집니까?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분별의 지혜를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사람의 좋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이고, 그냥 심은 대로 열매 맺을 수도 있고 안 맺을 수도 있고 조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은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얻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또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원리를 많이 아는 자가, 정말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된 자가 여러분 지혜 있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그냥 하나님의 좋은 마음, 좀 좋았어, 좀 따뜻했어, 이런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이 부음 받아야 될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잠언 9장 10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의 근본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흘러온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길이 열려야 되잖아요.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솔루션을 가지고 있으세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나한테 안 오는 게 문제잖아요. 하나님은 갖고 계신데 나는 모르고, 나는 없고. 근데요, 이거를 오게 하는 그 물길이 무엇이냐?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 지혜가, 하늘의 각종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육 장에 보니까요, 이 대적은, 느헤미야의 대적은요, 어떻게든 두려움으로 느헤미야를 묶으려고 해요. 여러분, 묶는 것, 이것이 두려움이 가진 능력입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하면요, 막 묶여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막 정신을 잃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두려움에 틈을 주지 않아요.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현실의 문제가 두렵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어떤 관계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솔루션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 경외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그 두려움은 즉시로 떠나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분별의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대가지불이 필요해요. 대가지불하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예요.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여러분, 순종을 위한 대가지불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막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왜 내 삶에 아무 힘이 발휘하지 못하고 실제가 되지 못하느냐?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이 뭐냐?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개를 끄덕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순종은요, 대가지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렸다, 대가지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지혜로운 자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분별이 뛰어난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기고 계속해서 먹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순종이요, 여러분, 우리가 100% 순종을 드려야 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실력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졌을 때 우리가 순종하는 현장이, 그 현실은, 그 모습은 무엇이냐? 좌충우돌. 순종하면서도 실수하고 성공도 하고 막 우당탕탕 넘어지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갔는데 막 벽에 막 머리를 부딪히고,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한 건 순종의 열정이 살아있는 자는 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막 나이스한 막 그냥 막 내가 막 준비되어져 가지고 순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고민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고민하지 않는 것이 순종의 첫 단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내가 다 이해하지 않아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뭔가 버거워도 그냥 가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음이 내게 계속 경험되어지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지혜가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그냥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몇 번의 설교와 몇 번의 강의와 몇 번의 기도로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미숙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고,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떨면서 나아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과정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이냐? 이게 연단이에요. 지혜로운 자,
영적인 지혜를 많이 가진 자는 하나님께 많이 연단을 받은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분별의 지혜를 얻었어요. 대략의 계략을 다 알아채잖아요. 막 그냥 거짓말하고 막 해도 속지 않고, 때로는 막 영적인 사람이 와가지고 막 예언을 막 합니다. 그죠? 막 공인된 사람이 와서 예언을 막 하는데도 그게 거짓 예언이었잖아요. 스마야의 거짓 예언까지도 막 다 분별을 해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의 뜻을 척척척척 해결해 나가잖아요. 이 능력은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실력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느헤미야의 이 지혜가, 이 분별의 지혜가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이 느헤미야가 가진 솔루션을 보니까요, 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이 본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단순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하면요, 이미 영적인 게 아닌 거예요. 영적인 것은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솔루션은 그냥 두 가지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는 계산 없는 헌신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말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가 못된 사람에게는 어려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계산 없이 헌신을 드려? 믿음으로? 그게 뭐야? 왜 모릅니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지혜로운 자에게 보여지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요, 지혜로운 것은요, 여러분, 심플합니다. 왜냐하면 논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순종해야 할 이유를 수만 가지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즉각 순종인 거예요.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은 여러분 고민하지 않습니다.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소리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계산 없는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계산이 없다는 건 무엇이냐면 친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관계를 정의할 때, 난 누구랑 친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계산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류 목사님한테 하고 같이 먹는 음식과 커피 제가 내는 게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같이 먹다가 저는 10kg가 찌고 우리 류 목사님 5kg가 찌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계산하지 않는 것이 친밀한 관계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여러분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인 독생자를 내어주실 때 계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한마디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막 조롱과 막 배반과 그렇게 할지라도 마지막에 하신 그 말씀, 다 이루었다. 이게 뭐예요? 계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다 계산했어. 내가 다 계산했어. 하나님 우리에게 이 헌신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드릴 헌신이 무엇입니까? 계산하지 않는 헌신인 거예요. 할렐루야. 계산하지 않은 헌신은요, 먼저 드리는 헌신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여러 나눴습니다. 공동체를 향한 계산하지 않은 헌신이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드리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다가가는 자, 먼저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계산하는 헌신이 우리가 드려질 헌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드려져야 하는 것이에요. 나의 헌신이 믿음으로 드려진다는 것은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헌신이 믿음으로 드려진다? 이것은 헌신의 보상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에 어마어마한 헌신을 했습니다. 막 그냥 이자 받기를 그치고 종으로 매여있는 동족을 사오고, 또 6장에 보니까 12년 동안 녹봉을 받지 않았다. 12년 동안. 여러분, 그 녹봉이 어디서 나오는 거겠어요? 그냥 백성들에게 취해서 얻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걸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왜? 이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형제이기 때문에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이 헌신의 보상, 이걸 기대하고는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기대하는가? 느헤미야 5장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9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헌신이 무엇입니까? 보상을 스스로 계산하지 않는 헌신입니다. 내가 헌신했으니까 뭐 이런 게 나와야 돼. 내가 헌신했으니까 이게 돼야 돼. 내가 헌신했으니까 취직돼야 되고, 내가 헌신했으니까 뭔가 재정, 내가 헌금했으니까 적어도 30배, 60배, 100배는 나와야 돼.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재물이 생길 수 있죠. 또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 은혜 주시면 결혼을 하게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귀한 응답이고 간증입니다. 근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헌신의 대가를 우리가 스스로 계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반드시 올무에 걸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시험 듭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왜 느헤미야가 지혜롭냐? 어마어마한 헌신을 했지만 그 헌신의 보상을 자기가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내 하나님이요,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의 헌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보상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보상은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도 다 계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물 한 그릇만 줘도 그거 하나님이 계산하신다. 그러나 그것이 다만 지금 올지, 나중에 올지, 나에게 올지, 내 자녀에게 올지, 여러분,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계산원의 헌신을 드려야 하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헌신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자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은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계산원의 헌신을 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냥 그 보상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삶과 환경을 막 살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이 저 여러분한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 52 시즌 가운데 결국 회복되어야 될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헌신입니다. 우리가 더 취하고 빼앗긴 것을 되찾고 빼앗긴 재정과 뭐 여러 가지 건강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무엇이냐? 결국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이것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이 헌신이 우리도 그와 동일한, 하나님 나의 헌신 하나님께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헌신 그냥 믿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나를 살피고 나를 돌보고 내가 준비됐을 때 하나님 헌신하겠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고민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 헌신합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한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헌신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